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영감을 주어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방송하라 그래서 유튜브 최옥석 TV를 통해서 미국 국민에게 고함, 한마디로 쉐마 USA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고 있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전번에 이어서 미국은 주님이 세운 주님의 나라다, 그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해서 오늘은 미국 국민이여, 미국은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미국에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의 나라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문의 한 대목으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에 그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우리 하나님 와서 직접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적으로는 신부신앙이고 정적으로는 정직 정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다윗 위에 앉다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운 것은 시편 2편 6절처럼 시온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왕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같으면 여부스 족속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것을 다윗성 또는 시온 산성이라고 그렇게 명칭하면서, 자, 다윗은 그래서 시온, 즉 신부신앙의 상징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상징인물이고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다윗은 시온, 즉 신부신앙의 상징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 위에 앉았다, 그 말은 신부신앙의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꼭 저의 나팔적이란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책이 한 몇 권 나올 텐데 꼭 그걸 좀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약 32가지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신부신앙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바로 정직정치입니다. 정직정치. 정직정치하는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청교도 신앙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신부신앙으로, 시온즉 신부신앙으로, 정치는 이데올로기 정치에서 정직 정치로 세워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에도 4장 2절입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미국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나팔절이 되기 전에 준비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나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바로 시편 45편 6절의 답인데요. 시편 45편 6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울은 공평한 호울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주의 보좌가, 그래서 보좌 신앙이 이루어져야 돼. 보좌 신앙.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그 말은 앞으로는 보좌 신앙이 영영하다는 것이에요. 영영하다. 대대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좌를 꼭 영계 하늘 저 위에 있는 보좌라고 생각하는데, 말세가 되면 보좌 신앙이 새 예루살렘으로 신앙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3장 17절. 예레미야서 3장 17절. 예레미야서 3장 17절입니다. 그때의 그 말은 나팔절의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가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그저 예루살렘이라고 써진 얘기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적 성경 번역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언젠가는 성경을 영적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 꼭 그때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참 놀랍죠. 뭔 예루살렘이 보좌가 될 겁니까? 보좌 신앙, 새 예루살렘 신앙이 보좌 신앙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아니 보좌면 저 하늘에 있지 뭔 예루살렘이 있겠습니까? 상징적인 바로 신앙의 예루살렘입니다. 보좌 신앙이 새 예루살렘 신앙이고, 새 예루살렘 신앙이 무엇이냐? 나팔절의 신부 신앙이에요. 그러면 보좌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보좌 신앙은 바로 지성소 신앙을 말해. 뭔 성소? 지성소. 미국이 주의 나라가 되려면 지성소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성전 뜰 신앙이 많고 성소 신앙이 많았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마당만 받고 하면 돼. 이사야 1장에 8절 말씀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나 거기 갔다 왔다. 이것이 바로 성전 뜰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지성소 신앙을 잃어버렸어. 그냥 법계를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뜰 신앙만 강조해. 또 조금 발전한 데는 이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한 성소 신앙. 거의 일반적인 신앙은 성전 뜰 신앙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만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성전 뜰에서 안 만나요. 성소에서 안 만난다고. 자, 출애굽기 25장 25절,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님. 출애굽기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런데 지성소 신앙을 안 가르쳐. 모르니까. 종교는 계획만 해놨지, 카톨릭, 부패한 카톨릭을 뒤엎어서 경건주의 신앙으로만 해놨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지성소 신앙 안 가르쳐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돼. 이게 뭔 짓거리인가 그것이.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보호자 신앙은 하늘 신앙이 언젠간 된다.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은 이가 있는데 그 하늘의 보좌, 이 하늘은 저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희분이 아니고 하늘 신앙을 말해. 하늘 신앙. 그 다음 보좌는 보좌 신앙을 말해. 하늘 신앙이 보좌 신앙이고 보좌 신앙이 하늘 신앙이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좌 신앙은 영적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영적 신앙. 뭔 신앙? 하늘 신앙이란 말은 영적 신앙이에요. 영적 신앙. 하늘에 공중에 뜨는 하늘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늘 신앙인 보좌 신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보좌 신앙을 더 쉽게 말하면 룻기에서는 발치불이라. 발치불 신앙. 뭔 신앙? 발치불 신앙. 룻기 3장 4절 그 발치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루다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발치불을 들고 거기 그래야 신부된다. 뭐 된다? 신부돼. 예수님 신부돼. 예수님 신부되는 몇 가지 조건이 성경에 나오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발집을 들고 하는 거하고 옥합을 끼는 것이야. 옥합을 끼는 건 내가 시집 가는 미천인데 그걸 예수님께 깼으니까 예수님께 시집 갚은 거예요. 예수님께 깨뜨려서 그냥 주님께 다 부어버렸어. 발집을도 마찬가지야. 발집을 들고 주님의 영계에 들어가 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되는 조건이야. 나중에 다른 신부신앙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룻기 3장 7절에도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집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룻이라는 사람은 시어머니의 말 듣고 그대로 한 거야. 그냥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을 밑에 들고 그 영적으로 뭔 말이냐? 잘 들어요. 바로 영계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보좌 신앙을 더 쉽게 말하면 아가서에서는 침궁신앙이에요. 침궁. 아가서 1장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침궁기도 침궁신앙이라 그럽니다. 보좌 신앙을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는 한독뼈 밑에 손을 넣는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한독뼈 창세기 24장 2절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독뼈 밑에 넣어라. 이 한독뼈 밑은 남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남자의 은밀한 곳.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상징한다고 영적으로. 자, 그러므로 지성소 신앙을 해야 돼요. 뭔 신앙? 지성소. 거기 지성소 신앙을 하면 마귀 역사가 별로 없어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 그래서 거기는 거룩한 길이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신앙, 지성소 신앙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보좌 신앙을 더 쉽게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희장 신앙, 뭔 신앙? 희장 열고 들어가시.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그 옷자락이 아니고 희장이야. 희장. 희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 옷자락은 은혜의 옷자락, 긍휼의 옷자락, 사랑의 옷자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되면 우리는 가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죄인 교수지만은 그저 계달의 당막같이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문제가 많지만은 나의 완전한 자라고 아가서 6장 9절에 아가서 5장 2절에 술람 여자에게 예수님은 솔로몬은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것이 완전한 자야. 사람은 남의 양반이 새 양반 안 돼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것입니다. 보좌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골방 기도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바로 그것이 은밀한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지성소 기도예요. 한마디로 지성소 신앙은 예수님 신부 만드는 시온, 즉 신부 신앙을 말하는데, 그동안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성전 뜰 신앙, 성소 신앙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바로 지성소 신앙에 눈을 뜨고 지성소 신앙을 회복하고 지성소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돼. 딱 그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미국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되려면 공평의 정직 정치해야 돼요. 시편 45편 6절 하반절, 주의 나라의 호울은 공평한 다스림이다. 호울이라는 것이에요. 공평하다는 말은 정의로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의라고 나오고, 이걸 다른 말로 정직 정치를 말해요. 성경은 공평과 정의를 동의어로 기록해 놓은 곳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앉아서 그 날을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공평과 정의, 그 정직입니다. 정직 정치. 정직 정치입니다. 미국이 정직 정치하면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겁니다. 성경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없어요. 정직 정치만 있어요. 성경에는 이데올로기 정치 없고 정직 정치만 있어요. 성경은 이념 정치 없어요. 정직 정치가 있어요. 정직 정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장점만 이루어지는 퍼플 오션으로, 레드 오션과 달라요. 뭔 오션과 다르다? 레드 오션과 다르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이데올로기 정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퍼플 오션, 블루 오션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퍼플 오션에 가 미국 서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그래서 블루 오션이라는 것은 그저 경쟁력 없이 잘 나가는 걸 말하고, 퍼플 오션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장점만 딱 가지고 거기다가 신앙을 넣어서 한 것이 바로 퍼플 오션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퍼플 오션 정치로 앞으로 이룰 것이다. 이사야 1장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바로 그 말이에요. 시온, 그 말은 신부신앙은 공평, 정직 정치로 구속이 되고, 구속이 된다는 말은 어디 그냥 깜빵에 넣는 구속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기정한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원위치 할 자가 바로 의로 구속이 된다. 정직 정치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 말은 나팔절이 되면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신부신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사할 것이다. 공평과 정의가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미국은 주님이 세운 주의 나라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미국은 주님의 세운 주의 나라라는 것을 도외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미국은 주님의 세운 주의 나라라는 것을 절대로 회피하면 안 되겠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로 청교도 신앙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 미국에서 종교 자유주의 신앙이 뭔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미국에 살 길은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주의 나라가 펼쳐져야 돼. 주의 나라가 충만해야 되고 주의 나라가 꽃을 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지금 미국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병들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곤두박질하고 영적으로 폐기 처분시켜야 되고 영적으로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미국이 이 지경이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종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신학이 있어 보세요. 미국이 그러겠는가?
미국이 저게 된 것은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 된 그 원천이, 까닭이, 근본이, 뿌리가 그런 거예요. 시대마다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왜 600만 명 죽은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청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뒤에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역사책을 보고. 히틀러는 바지사장이야, 바지사장. 못된 이런 데는 예루살렘에 사악이 나온 것처럼 마귀 역사를 받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종교 자유주의 신학자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 때문에. 영적 신학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시대마다 문제는 영적으로 밀리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안일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여야, 민주당, 공화당 누구 탓할 것 없이 다 피해자고 다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나는 우리 공화당도 이루하고 민주당도 이루하고 싶어요. 사회 분위기가, 사상이, 영적 상태가 썩으려면 종교 자유시장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바로 좌파 사상은 헤겔 철학에서 칼 막스에서 엥겔스로, 정기 사상은 레닌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했지 않습니까? 현대 신학, 종교 자유 신학도 다 헤겔 철학에서 계몽주의 사상으로 엮어져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본 것이 종교 자유 신학 아닙니까? 신학을 똑바로 하려면 철학을 먼저 공부해야 돼. 그러나 그 철학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마귀 사상이에요. 그러나 철학을 전면 무시한 거 아닙니다. 사상 부분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이론과 논리로 설득되는데, 이성이 설득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자기만 신령하고 그냥 살다가 죽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저수를 남기고 그걸 체계화해서 집대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만 신령하다가 돈 벌어먹고 끝나버려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술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저는 약 5,000건의 저술 활동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5,000건. 제가 거짓말하면 하늘이 벼락 맞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약 700페이지 분량의 책도 박사론만 해도 약 20건 나올 겁니다. 영적 박사론. 나팔절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영예례 다 나올 겁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주의 신앙을 버리고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종교 자유주의 신앙을 버리고 기도운동을 회복하시고 신부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신령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위대한 아메리카, 복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주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주의 나라입니다. 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미국을 늘 사랑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신 교회도 있지만은 많은 나라 가운데 미국을 세운 것은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사서 우리 예수님이 청교도들을 빼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합정국입니다. 미국에서 꼭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